초등학교 시절에 부당한 일을 겪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늘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하던 그런 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체육 실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그리 좋지 못했대요. 그래서 늘 올백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올백을 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고 학교에서는 그 아이에게 표창장을 주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학교가 체육 점수를 실기가 아닌 필기로만 평가해서 그 아이가 100점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요, 초등학교 졸업 전에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올 100의 소원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신체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어서 체육 실기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친구에게는요, 이 같은 혜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성적이 좋은 아이를 위해서 전체 학생들의 평가 기준을 바꾸기도 하는구나. 이후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보니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예전 초등학교 때처럼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그제서야 실감나게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각종 특혜와 혜택을 좋아하고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VIP 고객이 최고인데 이제는 VIP도 아니고 VVIP 고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어떤 특혜나 혜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과 믿음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는 원칙이 있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칙, 만고불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곧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으며 이방인들이 저주받는 것은 율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조차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에 11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은 왜곡되어서 유대인에게 잘못된 그런 우월감을 갖게 했죠. 그리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우리보다 유대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 말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리 심판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편지를 이어가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이 자랑거리이긴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먼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을 신뢰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해요. 왜 정확하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외국인, 심지어 동물과 땅까지 외모로, 겉으로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소중히 여기라고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요, 자연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죠? 어디로 도망가 버려. 참 이 기계가요, 사람을 골라나갈 때가 많아요. 네. 그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영광과 존귀와 또 평강을 누리는 것 같고, 착하게 하루하루 법 없이도 하루하루를 착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과 맞닥뜨리면 쉽게 분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할 생각과 결심을 하고 그것을 또 실천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나 교회 안 다닐래. 나 예수 안 믿을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냐. 응? 어떻게 선한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사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편법을 통해서 얻은 성취의 기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 잘 나가는 모습 이면에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행했던 그런 사람이 취한 평강과 기쁨과 영광과 존귀는 끝까지 가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판단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을 하나씩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그에 따르는 실천을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실천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암송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의 지표로 삼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간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강력한 기준이 되는 거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본문 말씀 15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처럼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감춰진 허물까지 다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어떻게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멀리하고 작은 허물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악한 마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한 마음, 교만한 생각, 탐욕스럽고 음란한 습관은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누가 볼 수 없는 것, 누구도 모르고 누구도 죄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심각한 악이고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만 드러난 행위만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까지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우리가 이 자동차 운전자는요, 그 운전자 앞에 있는 신호등에 관심을 쏟고, 그죠? 내 눈에 앞에 보이는 내가 진행하고 있는 그 신호등에 관심을 쏟고 그 행동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 신호등은 안 보고 옆에 있는 신호등, 저기는 왜 신호 켜져 파란불인데 왜 출발 안 하냐? 이거 빨간불인데 지나갔네. 다른 사람의 신호등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그래서 자기 신호등이 파란불 켜졌는데도 그것도 알아보지도 딴짓 하다가 뒷사람이 빵빵거리다 아차쿠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생활에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김집사 있잖아. 김집사는 어떻고, 밥집사는 어떻고, 김권사는 어떻고.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설교를 들을 때도요, 자신이 은혜 받고 감동받기보다는요, 이 설교는 말이야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우리 꼭 박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리번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내 자신이에요. 주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거울로 주신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먼저 비춰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를 보고 타인의 부족함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날개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날개로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어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던 솔로몬, 첫 출발이 기가 막히게 좋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은 말년에 이를수록 차츰차츰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왕으로서 마땅히 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신 말씀을 솔로몬은 거의 모두 불순종했죠. 그는 말들과 병거의 숫자를 증가시켰고요,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요,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뭐냐? 이방 여인들,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둠으로써 거짓 우상 신들을 예배했다는 거죠.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결코 결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한 번도 거짓 우상들에게 예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은요, 하나님이 진노하게 충분했고 결국 왕국의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단코 이 솔로몬의 탈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죠.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재앙을 초래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 그 사람들의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해서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